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로마서 9장 전체를 한번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문을 4가지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야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으로 나왔지만 그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 나가실 때에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왜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 그렇게 오늘 9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 그 잘못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결론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율법도 받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할례도 없고 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던 것 아닙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무엇이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계약도 하였고 약속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매 시절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선지자 우리 민족에게 없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은 계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 맺는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맺을 때에는 이 약속에 대한 그 사인이, 계약서에는 상대방 모두가 사인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의 몸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인을 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사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십계명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성전도 받아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3년 동안이나 계시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어때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악한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지금도 기생하면은 그렇게 별로 좋은 인상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는 것도 없고 율법의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천한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전하지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기생 라합이, 이방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 한 말입니다. 라합은 주변 열국을 통해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열국 민족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 민족이라 택함을 받아가지고 할례도 받았고요,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놀라운 특혜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매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의의 법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놀라운 일들, 여기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32절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하뇨?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느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그 열심을 따라서, 율법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무슨 돌인가?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 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꾸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며 요절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려워야 합니다.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또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은 그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 훗날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그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스스로 힘으로써 구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오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있다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 영생에 대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죄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똑똑하고 능력 많고 위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 인류 역사를 또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밖에서 와가지고 나를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거나 내 힘을 가지거나 내 지식을 가지고서 내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어서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또한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구원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의지하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부산의 수영만하고 강물하고 합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합치는 곳에서는 물고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종류별로 많은데 1년 내내 물고기를 잡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설미를 타고 하는 참 재미있는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름철에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이렇게 그냥 다이빙은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올라오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도 키가 더 작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 작은 때다가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높은 데 올라갔어. 그냥 다이빙 한다고 그냥 푹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깊어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물속에 뛰어들면 그 물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맨 밑바닥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정명이 되는 거예요. 다이빙했다는 정명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것을 할 때 해야만이 또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깊어요. 끝이 없어요. 자꾸만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 내려가고 싶은데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야 되니까, 땅바닥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야 되니까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올라와야 되는데 숨이 차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올라와도 아직까지 물 끝이 안 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숨이 찹니다. 결국에는 기절을 내버렸습니다. 올라오지를 못하고 기절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발버둥을 친 거죠. 나오려고. 수영도 잘 못하지만. 근데 아마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동네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쫓아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옆에 있는 동네 형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서 다가와서 건져주시.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더라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자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백성입니다. 율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몰랐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에, 호우적거릴 때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줄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야, 경보가 이 줄 잡고 나와라. 근데 내가 이 줄을 보고서 이 줄이 적은 줄이 아닐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내게 줄을 던져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줄을 잡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줄을 던져준 사람, 또 내게 던져준 그 줄을 내가 믿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줄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줄을 붙잡고 내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그 형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에 의지해서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준 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준 것, 내가 그 받은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선물을 받든지 간에, 어떤 선물을 받든지 간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격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집사가 된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10년을 예수 믿은 것,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사를 받은 것,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내 모든 것 바울은 말합니다. 뱃을 물로 여기노라.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뽐내지도 아니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철야기도 몇 번 했고, 나는 금식기도 몇 번 했고,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복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학력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게 한 그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팔삭동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울만큼 명예이 있고 가문이 있고 좋은 학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돈이 없습니까? 그가 가문이 없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매일매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보니까 부끄럽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요, 나는 죄 많고 나는 인약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자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빼앗기면, 이거 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바치라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아까봤어. 갈등이 생겨서 바치지를 못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치고 나서도 속이기도 하고 자기를 바친 그것만 자랑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자기 민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그 모든 종교적인 축복들을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많은 은혜로운 종교적인 전통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매 시간마다 예배들 드리고요, 또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모양도 정말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했습니다. 율법 다 외웁니다. 성경 다 외웁니다. 내가 이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자신은 떳떳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죄인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도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11조도 냈고요, 금식기도도 했고요, 나는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두 기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딪힐 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쉽게 많이 자주 부딪힙니다. 의자에도 부딪히고 돌뿌리에도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계단을 내려갈 때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혼난 적이 많거든요.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발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경험들 여러분들 다 겪으실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돌멩이를 차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만큼 많은 헌금을 냈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다음 달에 또 청소네, 다음 달에 또 11조 내야 되네. 왜 이렇게 헌금은 많은지, 내가 지난달에도 내가 했는데 또 내라 그러네.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엇이 사라집니까? 신앙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나가는 것은 돌멩이를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한 3년 지나면 모두가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이 율법적인가?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이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그 모든 열심들이 내 행위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의지에서 예비하고, 믿음의 의지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갔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내가 기억하고 매일 몇 시간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더라도 눈으로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잘못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여? 왜요? 그 사람에 비교한다면 내가 가진 허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가진 허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그 허물 내가 내 것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은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 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로, 율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에 들을 수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얼굴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의 이 인상은 왜 그렇게 우거지상이 되고 방식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좀 네 얼굴 인상을 좀 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마 그것은 내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는 모든 인상들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가까이 가기가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보입니까? 안 그런데 나는 거죠. 깊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돌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은혜의 감격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졌던 그 상태로 돌아왔어. 물에 빠져서 우적거릴 때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그 상태로 돌아왔어. 그 감격이, 그 찬양이 매일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얼마나 높이 올렸습니까?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찬양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조금만 그러다가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목이 마르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앞에 거치는 반석이 있고 부딪히는 돌이 있고, 이 부딪히는 돌 때문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다 상처투성이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앞길이 파헤치고
여러분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양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감격에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민족들이 돌아와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